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곳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도만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하여 하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사회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귀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달 동안 선교대회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지난 목요일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이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말할 때 항상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른 교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그것을 어떤 성경의 지식으로 어떤 신학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근본 선교대회를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고백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 마음을 저도 알게 됐고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감정을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계속 카톡을 받았어요. 받기 싫은데도 계속 받아요. 어버이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계속 사연 튀겨서 카톡을 보내는데 여러분들은 낮이지만 저는 새벽이에요. 그런데도 쉴 사이 없이 카톡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데 그 일뿐만 아니라 또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장로님께 이 물 조금씩 이렇게 솟아나고 터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좀 조치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자마자 물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떼바지로 몰려와서 교회 청소하고 이게 깨끗한 물을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하수도를 청소하는 거예요. 냄새나는 그 하수도. 그리고 그것이 범벅되어서 범람한 그 하수도. 그리고 그것에 이 오염되어진 나무나 옷가지나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하트했더라고요. KFC를 먹으면서 인증샷을 저한테 찍어서 보냈는데 어느 한 친구도 찡그리는 친구가 없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교회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회 되는 대로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제 자랑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반응이에요. 참 좋겠다. 그런 반응.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재수없다. 그런 반응. 그래 너 좋겠다. 그런 반응.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와, 사도 바울이 이랬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너무나 기뻐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자랑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 기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부모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자식들 자랑을 합니다. 우리 자녀는 이렇고 우리 자녀는 이렇고.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는 이 부모님은 엄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자랑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저 유럽에 있는 그리고 여러 성교사님들을 만나서 다른 사람들은 말을 거의 못하고 저 혼자만 계속 자랑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다, 우리 교회는 이렇다, 이렇게 참 귀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다들 참 좋겠다 그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겠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정말 복된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면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집이 좀 어지러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도 부모의 존재 가치가 이 집이 어지러지면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서 이거 봐 엄마가 없으니까 이거 봐 아빠가 없으니까 이렇게 어지럽지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부모의 어떤 존재 가치를 이렇게 높이는데 제가 오늘 한 달 동안 모두가 다 성숙해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3시예요. 몇 시요? 3시.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은 3시 반이 아닙니다. 3시입니다. 왜 3시냐? 한 주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회개할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배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찬양할 때 우리 예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찬양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찬양이 거의 끝날 때쯤 들어오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 여러분 성경에서 읽어보셨죠? 읽어보지 않아도 들어보셨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지었대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얼마나 찬양합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지지요. 그리고 그 24시간이 7일 동안 모여있으면 그것을 일주일이라고 얘기해요.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 일주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시간 얼마나 있습니까? 제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30분 찬양하는 게 어렵습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30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것 어렵습니까? 제가 요번에 한국에서 헝가리 올 때 너무 피곤해서 자고 그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짐을 싸려고 했어요. 짐을 싸는데 짐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 싸다가 시간이 점점 가가지고 비행기 타는 시간에 임박해 짐으로 가요. 허겁지겁 공항에 갔어요. 제가 거의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비행기는 그러고도 1시간 있다가 출발해요. 그죠? 근데 여행 가는 사람들 비행기 늦을까봐 어떻게 합니까? 야, 좀 빨리 해, 서둘러. 막 그러는데 비행기 시간 5분 전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1시간 전에 가고, 1시간 반에 가고, 어떤 분들은 2시간 전에 가는 분도 계세요. 어디 가려고? 비행기 타고 하늘 날아가려고. 비행기 타고 하늘 높이 날아가려고. 2시간 전에 나가서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이 예배 시간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 늦어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그럴 때 제가 뒤로 싹 봤어요. 봤더니 빈자리가 많아요.
그런데 막상 설교 시간에 딱 서보면 그래도 좀 채워져 있어요. 아직 안 온 분들도 많지만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오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늦게 오신 분과 안 오신 분들이 문제인 거지 오신 분들은 문제 없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몇 시? 우리 3시입니다. 적어도 제가 2시간 전이라고 얘기 안 하고 계시요 2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미리 티켓팅하고 체크인하고 짐 보내고 준비해서 하나님 예배 드립시다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적어도 10분 전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네. 아멘? 네. 네.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아멘할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네. 예배 시간 3시입니다. 그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에스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에스더 이 말씀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때 이 에스더는 누가 기록했다? 에스더가 기록한 게 아니라 에스라라는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제가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에스더서는 결단하는 신앙이 이곳에 들어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결단하는 신앙. 결단하는 신앙. 결단하는 신앙. 결단하는 신앙. 여러분, 이 헝가리를 배경으로 해서 찍었던 드라마가 있어요. 그죠? 아이리스라는 드라마. 그게 1편, 2편 나왔죠. 그런데 이 아이리스라는 드라마 그때 처음 나올 때 제가 그때 헝가리로 왔던 때예요. 거의 한 9년, 10여 년 전쯤이죠. 그 아이리스라는 드라마 주인공이 누군지 압니까? 누군지 알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대답하면 안 돼. 왜? 제가 그 다음 걸 물어볼 거고. 10여 년 전에 드라마 주인공이 누구냐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병헌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냐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10여 년 전에 드라마 주인공은 알아도 지난주 설교 제목을 모르는 이 불편한 현실 앞에 우리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따라하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결단하는 신앙. 결단하는 신앙. 뭐라고요? 결단하는 신앙. 아시겠죠? 에스더 딱 하면 에스더는 뭐를 떠올려야 한다? 결단하는 신앙을 떠올려야 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을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에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하였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그리고 이 에스더를 기록한 기록 목적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에스더는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일절 기록되지 않은 두 권의 책 중 하나이지만 불임절의 기원과 의미를 통해서 15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기록되지 않은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뭘까요? 에스더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한 권은 뭘까요? 다른 한 권은 뭘까요? 아가예요.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이 두 권, 에스더서와 아가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빠짐없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에스더서와 아가서라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음에도 그들은 이 에스더서와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니 어때요? 에스더라는 그 사람이 왕후가 된, 한마디로 말해서 왕비가 된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당시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그 나라의 황제가 왕이 머물렀던 곳, 그곳이 어디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곳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1장부터 10장까지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이 한 편의 영화 같고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그런데 그 영화 같고 드라마 같은 그 모든 진행되는 과정에 누가 개입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알게 돼요.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느냐? 잘 보세요. 이 왕후가 갑자기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왜 폐위를 당합니까? 왜 폐위를 당해요? 황제가 모든 사람 앞에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내 부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 부인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종을 시켜서 이 신하를 시켜서 황후를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황후가 싫다고 거절하지. 싫다고 거절하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에스더를 황후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잘 보십시오. 많은 여인들을 뽑아서 황후를 삼으려고 했겠죠. 그리고 많은 명문 가문들이, 그리고 많은 집안 사람들이 당대의 최고 권세를 누리고 있는 모든 지역을 관할하고 다스리는 그 페르시아의 황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명문 가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마다 다 노력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장, 3장 그 말씀을 쭉 읽어보니 어때요? 이 황후로 간택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에스더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에스더라는 사람은 그냥 수수한 그대로 특별하게 뭘 꾸미고 특별하게 무엇을 요청해서 그것을 단장하는 그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선택이 됐어요? 누가 선택이 됐어요? 에스더가 선택이 됐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걸 알았죠. 속지 말자, 조명빨, 다시 보자, 화장빨.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화장도 안 했고 그리고 수수함이 있었던 그 에스더가 조명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 빛이 나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그 왕이 단번에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마음에 에스더를 흠모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에스더가 간택이 되어서 황후가 되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페르시아에 망한 게 아닌 바벨론에 망했죠. 그리고 바벨론이 망했는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이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 가운데서 당대 제국을 건설했고 당대 많은 나라를 호령했던 그 페르시아의 황제의 아내가 이 포로 중에 나올 수 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능한 일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왜요? 그 왜라는 질문에 그 대답이 오늘 4장 14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게 돼요. 왜? 도대체 왜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이 황제의 부인이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4장 14절이 말씀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황후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고백하게 합니까? 그의 사촌 오빠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끄사 어때요?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 모두를 다 죽이려고 했던 그 괴략이 어떻게 돼요? 처참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나는 가운데서 결국 자라당착이라고 하죠. 자기가 스스로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져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결국 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점하는 날이 무엇이냐? 바로 이 불임절이라는 것이죠. 이 불임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다, 무엇을 간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부르라는 이 당시의 아람어, 거기서부터 따온 이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 한 사람, 곧 이 에스더라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스더? 아니요. 따라합시다. 우리.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을 품고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그 마음에 품고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음 가운데 부담받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동참시키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벽에는 뭐가 붙어 있죠? 우리 2018년 교회 표가 붙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손에 맡긴 삶, 주님 손에 붙들린 교회. 그래요. 주님 손에 맡긴 삶, 주님 손에 붙들린 교회, 이것이 우리 2018년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일을 위해 목숨 걸어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결단이에요. 결단. 자, 여러분, 에스더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결단을 통해서 증명됨을 알게 돼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교회 나오는 것, 성경 읽는 것,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것은 종교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그 말씀, 들은 말씀, 그리고 읽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지켜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증명해내는 것,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게 언제 해야 할 일이냐면 편안할 때 하는 거예요. 편안할 때. 여러분, 편안할 때 뭐 합니까? 배 깔고 누워서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그리고 배 깔고 누워서 채팅하고, 좋아요. 그런 거 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편안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더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두려울 그날에, 염려가 다가올 그날에, 마음 가운데 고통이 다가올 그날에, 마음 가운데 고독하고 괴로움이 다가올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하지 못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습니까? 읽지 않아요. 큰 일이 우리에게 확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그러면 성경책을 딱 펴서 성경 읽는 분 계십니까?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할 그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이 쉼이 있는 그때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로 새기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 안에 새겨진 그 아로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할 때에, 여러분 안전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안식이 있을 그때에 쉼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깊이 아로새길 때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생각이 나요. 아, 내가 편안할 그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했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두려울 그때에 평상시에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두려움이 다가온 그 상황 가운데 내 앞에 다가온 그 두려움은 단지 무엇과도 같이 그림자와 같이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그 배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용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두려울 그때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워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 하는 각오로, 결사의 각오로 황제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기억해 보십시오. 왜 이 황후가, 잘 있던 이 와스티라는 이 황후가 왜 폐위당했죠? 황제가 오라 그랬는데 안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면 황제가 오지 말라 했는데 오는 것 또한 어때요? 그것도 폐위당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가 오라는 얘기 없이 이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해보겠다고 황제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황제가 에스더를 그 마음 가운데 흠모했고 그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에스더는 언제든지 시도 때도 없이 이 아하수에로라는 이 왕 앞에 언제나 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선택되어진 날에, 황제가 부를 그 날에 그가 그 황제 앞에 나갈 수 있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황제 앞에 나가서 자기의 백성을 구해달라고 얘기해야 할 그 상황에 어떻습니까? 목숨 건 일이죠. 죽음 앞에 나아가는 일이죠. 두렵지 않겠습니까? 떨리지 않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마음 가운데 불평, 원망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에스더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나 또한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런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가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읽을 수 없는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아로새기고 마음 가운데 그것을 깊이 세워서 어떤 때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결단하는 신앙인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의 결단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잘 보십시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할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걸 치밀하게 계산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 인생사가 사람의 계획대로 되어진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계획대로라면 어때요? 유급당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계획대로라면 건강으로 어려움당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계획대로라면 모든 게 다 잘 풀려야지요. 저도 제 계획대로라면 어땠을까요? 저도 제 계획대로라면 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요번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때 이 동서들이 다 모일 때가 있었어요. 제가 맞사위고 사위 넷 모두가 다 목사예요. 그런데 막내 동서가 저한테 물어봐요. 형님 박사학위 못 받은 거 후회 안 되냐고. 제가 1년만 더 했으면 박사학위 받았거든요. PhD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헝가리 가라고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다 배워두고 제가 헝가리 왔어요. 그렇게 질문을 받을 때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하나도 아깝지 않다.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근데 따지고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아까운 일인 것은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를 왜 신학교에 부르셨어요?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나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신학교 교수가 되는 거였어요. 교수가 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 PhD라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도 그것을 하나도 아낌없이 버리고 저는 이 땅 헝가리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죠. 뭐 내세우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뭔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뭔가 치밀한 어떤 목적을 세우고 무엇인가를 시작했는데 다 성공했다? 그렇다면 저는 이대로 있지 않아요. 이렇게 있지 않아요. 진짜 유명한 교수가 됐을지도 모른다니까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다 돼요? 여행하시는 분들 여행한 계획한 대로 다 되던가요? 안 돼요. 그래서 짜증나요. 틀림없이 동선을 잘 짰는데도 동선이 꼬여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포기하게 돼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여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듯 여행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될 택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내가 황제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 앞에 나가서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지 치밀하게 계획할 수 없어요. 다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 여러분 신경 쓰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만 생각하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만 생각하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결단하게 하신 그 결단만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게 완성되어서 내게 주어지는지, 그것이 어떻게 성숙되어지는지 그것을 내가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을 신경 쓰면 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출발하지 못해요. 시작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어떻게 하지?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에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저앉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만 집중하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표만 집중하자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면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자고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눈을 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그 백성들 앞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해를 가를 것을 얘기를 하세요. 그때 모세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홍해를 가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저는 실력도 없고 그것을 가를 만한 어떤 지혜도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 목표, 그거에 집중했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날 너희가 보던 이 애국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 이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몰랐어요. 모세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막힌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제가 한번 설명했죠. 이 바람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젖은 양말, 이 로테이션을 잘못 맞추면 그런 일 있잖아요. 양말이 젖어 있어가지고 다음날 신고 갈 양말이 없을 때 그 양말을 빨리 말려야 될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로 말려요. 소용없어요. 제일 빨리 말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드라이. 바람. 하나님께서 그 바람으로 그걸 가르치죠. 땅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건너가고 난 다음 어때요? 애국 사람들이 건너올 그때 물이 다시 합하여져서 애국 사람들이 죽어요. 모세가 짠 시나리오인가요? 모세가 계획한 방법이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우리가 결단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믿음으로 고백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한지 그거 생각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잠기로 하고 그것이 그대로 될 줄 믿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우리의 생각밖에, 우리의 영역밖에, 우리의 능력밖에 있는 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거,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은 무엇인가? 그 도전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 나는 이제 믿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진 그것을, 마음 가운데 믿어진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신 그 말씀과 같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져서 내 마음 가운데 의가 되어진 그것을 입술로 그저 시인하고 그것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걸 믿고 요동치 아니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매, 하나님의 때가 이르매 그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은 성도들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 때론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세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현장이 어디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현장이 어디예요? 결혼식장 아니에요? 가나의 혼인잔치 아닙니까? 그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포도주를 이 단지에다가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것을 들고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떠줬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인들에게 물을 가득 채우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떠다 주라고 했어요. 어때요? 헌신이 있어요. 헌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전능하심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헌신합시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이 헌신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은 뭐예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량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게 있는 이 알량한 믿음, 이 믿음 하나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헌신이 있다면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일사각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가 갖고 있는 왕후, 그 황후는 그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것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유일한 기도임을 잊지 않길 간절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했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제자들의 기도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 나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도와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더하신 그 믿음을 통하여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왕왕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냐? 예수님께서 길거리에 걸어가실 때 문둥병자 10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음에도 누구만 돌아와서?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가 지금도 좀 의문인 것은 평상시에 예수님이라면 그냥 가셨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통 큰 분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통 큰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치료해놓고, 야, 내가 너 치료했다. 야, 내가 너 잊지 마. 내가 너 고쳤어. 너 진짜 꼭 기억해야 돼. 이런 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럼 나머지 9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세요. 저는 지금도 이게 굉장히 의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기적은 내가 이루겠다 이거예요. 치료는 내가 이루겠다 이거예요. 너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는 내가 해결하겠다 이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잊어버렸죠. 우리가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무엇을 공부했어요? 요시아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유월절을 회복하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유월절을 기억해서 지켜라 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은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도 끊임없이 임하고 있고 임했고, 그리고 그 임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네. 아멘? 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좋아요. 시험 공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생일이 언제고 내가 무엇을 선물했는데 내가 언제 뭘 받아야 할지 이걸 기억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거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거 기억합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문제가 다가올 때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면요 용기가 생겨요. 아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만나주셨구나. 아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네.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마된 그 괴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이 부림절을 만드셨어요. 그 절기를 만드신 이유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뭐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채워 넣기 위한 그게 아니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아멘. 아멘. 기억합시다. 아멘. 기억합시다. 아멘. 그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결단이다. 결단이다. 오늘부터 따라하자고요. 계속. 오늘부터 나는 결단하는 신앙의 삶을 살겠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